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문학하는 동호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해서 책을 읽고 시를 쓰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글을 서로 나눈 적이 있는데요. 새가 자기의 껍질을 깨지 않고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날아갈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우리 가지고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조그마한 껍질들을 가지고 살아요. 가정이란 껍질, 물질이라는 껍질, 또는 권력이나 지식이나 껍질, 또는 남편의 껍질 속에 내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성경 본문의 말로 하면 옥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내 미래의 꿈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보장된 것들, 그것들을 주님 앞에 깨뜨려 드리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그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것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것이고 내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안주하기를 바라고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를 편안하다고 생각할 것인데, 그것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들을 깨뜨려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내 삶이 지어지지 않고는 우리는 그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온갖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한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식사를 함께 나누는데,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향유를 오랫동안 1년 동안, 오랫동안 1년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값싼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믿음과 사랑을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이 집이 어떤 집이냐에 따라서 학자들 간에 말이 많습니다. 이 집이 어떤 분은 나사로의 아버지 집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준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해 제자와 함께 감사의 잔치를 가졌을 것이다. 그렇게 말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학자들은 아니다, 마리아의 오빠의 집이었을 거, 이렇게 말이 많은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한 집에 초대를 받아서 지금 감사 식사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마리아가 뜻밖의 그 값비싼 향유를, 옥합을 깨고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믿음과 사랑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어려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하고 우리의 마음하고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녀 키울 때 성숙한 부모님들은 그래, 너 수준에 맞게 살아, 그 정도면 됐어, 꼭 1등 안 해도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 마음 편한 사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우리 자녀가 막 1등 나게 하고 막 그렇게 하게 만드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치를 적당히 살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으시다고요. 그 높은 기대치의 모습을 성경은 마리아의 모습을 기록하게 하고, 그리고 이 마리아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원합니다. 제 첫 번째, 오늘 마리아가 보여주는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다 주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 주어집니다. 믿음이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에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정말로 담대한 믿음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단어는 아니지만 믿음이 있긴 있는데, 오늘 교회 갔다가 괜히 잘못 걸리는 거 아니야? 주일학교 애들도 많이 온다는데 요즘 애들 때문에 옮기는데 애들은 걸려도 안 죽고 어른만 죽는다는데 그냥 가지 말자. 그 믿음은 있긴 있는데 용기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잘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이 그냥 이런 잔치가 일어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앞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앞부분에 뭐라고, 자, 다시 읽으면 보십시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예수 괴계로 잡아, 예수를 아주 나쁜 괴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그 집에, 시몬의 집에 문둥이라고 하는 건 지금이 예전에 문두병 걸려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은 사람이란 그 뜻입니다. 그 집에 모여 있다는 것은 그들 자체도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계획했다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자도 다 잘못하면 죽게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모여서 식사한다 그러면 요즘처럼 숨어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대궐도 아니고 금방 동네에 소문날 것이고, 저 집 왜 저렇게 시끄러워? 아 그래, 예수란 사람 모시고 식사한다네? 금방 바리새인과 대장에게 들어갈 수 있고, 어쩌면 예수를 잡아 죽이려 했던 그들을 먼저 잡아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그들 중에 공개적으로 그 귀중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요한복음에 보면 발에 입을 맞추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릴 만큼 예수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공개적으로 표현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 있는 무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마리아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담대한 용기로 가득 찬 믿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내 믿음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게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어, 나는 하나님 말고는 두려운 것이 없어, 그런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용기 있는 결단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란 주님이 주시는 용기로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이 용기로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 주신 용기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단순히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인하여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아니한 오직 하나님만이 두려운 자로서의 거룩한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돌 몇 개 주워서 섰습니다. 상대방은 자기보다 몇 배를 큰 거인이 앞에 섰는데 세상 사람은 두려워서 아마 심장마비로 죽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장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두려워할 정도인데 다윗이 쓴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모습이 있냐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섰습니다. 그냥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비웃는 골리앗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는 창과 단창과 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너 이제 잘 봐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붙이리 내가 너의 목을 베겠고 블레셋 사람의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을 밥이 되게 그렇게 주어서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할 것이다. 이런 배짱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다윗의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담대한 용기 있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다윗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한번 저 본문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이 주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붙이시리라. 저게 믿음이고 용기 있는 믿음인 거예요. 우린 믿음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용기가 없네. 아니 다는 아닙니다만 믿음은 있는데 용기가 없어서 예배 드리는 못 오신 분도 계세요.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은 있기는 용기가 없어서 헌금도 제대로 못한 분 계실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헌신하고 싶은 마음 두려워서 헌신하다가 다칠까 헌신하다가 병 걸릴까 봐 그런 분도 계실 것이에요. 여러분 담대한 용기는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다윗처럼 내 용기로 살아내는 믿음도 있지만 내 용기로 나 죽어도 좋다고 하는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용기인 것인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살아내겠다는 뜻인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내가 주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래도 그들을 살려보겠다고 야 절 한번 하면 되지 않냐라고 그걸 유혹하지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일에 대하여 말할 것이 없습니다.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왕이 만든 신상이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저 불 연못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왕의 신들과 금신상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용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이고 그 믿음이 담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존말할 때 아멘 좀 합시다. 담대한 믿음인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 믿어보세요. 정말 담대한 믿음인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바울이 로마 14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서 죽어도 주를 위하서 사나니 죽나 사나 우린 주님의 것이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관계없다. 난 주님 때문에 모든 삶을 굽어 이길 것이다.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난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믿음의 담대함, 거룩한 용기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드린 모든 분들 위해 한 10년 자녀 위에 이 다윗의 담대한 믿음 용기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군대도 다 철수하고 한국도 철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보고 생각난 게 뭐냐면 2007년 7월 19일에 아프가니스탄에 파송받아 선교를 했던 샘물교회의 선교사들이 탈레반에 잡혀버렸어요. 잡힌 가운데 한 사람을 희생 제물로 삼겠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자 그걸 이끌었던 배영규 목사가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가 목사인지 모르죠. 내가 목사,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용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죽어서 너희들이 돌아가면 내가 죽겠다. 내가 그래도 목사 아니냐. 여러 사람이 말렸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그들이 뽑들어가 아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죽는다 하면 내가 먼저 숨겼다. 이런 자리가 어디가 있느냐. 그러나 나가서 머리에 2방의 총살, 가슴에 4발의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평신도인 심성민 형제가 똑같은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사건이 터져 얼마 후에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조그마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이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 형제의 순교를 지켜보며 두 가지 엇갈린 감정을 느낍니다. 하나는 슬픔이요, 다른 하나는 부러움입니다. 그들이 살아서 돌아오기 바랬지만 한편 그게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은 죽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터이니 얼마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진정한 이슈인 셈입니다. 두 사람을 결코 삶을 낭비한 게 아니기에 우리도 정말 잘 살고 잘 죽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잘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뜻을 살다가 잘 마치려면 믿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용기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기 있는 믿음은, 담대한 용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그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내가 정말 다윗 같은 담대한 믿음이 있는가? 정말 용기 있는 믿음이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마리아는 입술로만 가지고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가 오랫동안 모아왔던 향유를 다 모았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돈으로 계산하자 그러면 노동자가 1년 벌 돈을 한 번도 쓰지 않고 모아놓은 돈이니까 꽤 큰 돈에 대한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향유만 드린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드렸을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렸을 것이고 그리고 드릴 때 그 값비싼 것들은 모두 다 물질을 드렸고 그리고 죽을 각오까지 한 것입니다. 잡혀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드린 것입니다. 다른 말 한말로 말하면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그분께 드렸습니다.
이런 마리아 믿음을 최선을 다하는 전인적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8절 한번 보실까요? 저 9절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지침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보세요. 저가 힘을 다, 예수님 벌써 아시는 거예요. 그가 적당히 하는 힘을 최선을 다해서, 그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다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는 하나님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렇잖아요. 와서 일도 하고 부엌에서 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어린애를 가르치기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가, 이 말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너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의 너를 사랑하는 말은 너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너희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느냐? 이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한 부분, 어떤 분은 물질을 전혀 내놓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시간을 절대 내놓지,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은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최선을 다하고 다하지 한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절대로 전체를 다하기 원치 않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모든 삶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허그할 때 한 손으로 합니까? 두 팔로 합니까? 허그를 안 해봐 잘 모르시겠나요? 네, 두 팔로 하죠. 그것도 그냥 합니까? 꽉 껴안습니까? 그냥 어쩔 수 없으면 대강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끼리 꽉 껴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심장하고 너 심장하고 내 모든 걸 다 바쳐 사랑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피 흘려서서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피를 피워 그냥 피만 흘리시면 되지 왜 완전히 발갑게 모습으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 모든 걸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한 뜻이라면, 우리도 그분 앞에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시간만 드리는 믿음이 아니라, 물질만 드리는 믿음이 아니라, 몸으로만 드리는 믿음이 아니라, 전체가 다 주일만 드리는 믿음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모든 걸 다 드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나이가 부족한 점을 그분에게 맡기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내 머리 발끝까지 다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 능력도, 내 재물도, 내 모든 소확도, 계획도, 내 모든 삶도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도록 소유권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다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도 드리고 목숨까지 바칠 각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세 번째입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그 비싼 1년 동안 다 모았던 노동자 월급 합친 만큼 값비싼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깨워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기만 하면 내가 가난한 자가 됐든 이것이 팔려 없어져서 내가 앞으로 결혼을 못하는 관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은 만족해요. 근데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도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좋은 집도 있어야 되고, 좋은 차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직분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 인기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살맛이 나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거지. 이 말은 모든 게 죄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거지로 살란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한 번쯤 정말 조용히 앉아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물질이 있고 권력이 건강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데,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품으셨다는 하나만 가지고 내가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스스로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말은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이 없단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만족한다는 말은 내 자녀가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녀도 사랑합니다. 아내도 남편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때때로 자녀가 속을 썩여도 그 자녀를 버리지 않고, 때때로 남편과 아내가 문제가 있어도 교회 안에 못된 목사 장로가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걸 품고 섬기고 살아가는, 그것을 건너뛰고 이기는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한 번쯤 정말로 진솔하게 그분 앞에 앉아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 건 틀림없으세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그건 분명한 사건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텔레비에 앉아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은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의 핏값으로 우리가 얻게 된 선물인데, 그건 틀림없다면 우리 한번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제가 우리 교인 잘 안 묻지만 집회 가면 제가 집요하게 물어요. 그럼 교인들이 아멘을 잘 못해요. 왜냐, 아멘 했다고 다 가져가 버릴까 봐.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가를 모르셨을 때, 나는 하나님만은 만족합니다 하면, 그랬다 하나님 다 가져가 버리실까 봐, 너 진짜 그런가 보다 그러실까 봐 못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조건이 뭐냐면, 너 나만 가지고 만족할 수 있냐?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어떤 부부가 사랑하는 부부입니까? 그냥 남편이 살아있으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남성들은 불행히 아멘도 안 해, 자매님들. 그냥 아내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사람만 있으면. 그 아내가 살림을 잘하든 못하든, 철이 있든 없든, 음식을 잘하든 못하든, 자녀겠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품고 사랑할 때 아내가 변하고 남편이 변하는 건 다른 까지 변하지 않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사의 부족함을 품고 사랑해낼 때 목사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뒤에 떠들어봤자요, 목사의 상처만 되지 하나도 안 변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 있는 그대로 사랑해요. 자, 여러분 소문 다 전 세계가 다 알아. 우리 집사람 음식 못한다고. 지금 엄청 잘해요. 그 못하는 아내를 계속 사랑하고 품다 보니까 지금 얼마나 음식을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은퇴하고 음식 좀 차릴까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교우들이 식당을 해가지고 그 집이 안 될까 봐 지금 고민 중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냥 온전한 믿음 대상인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 슬픔도 고통도 갈등도 남편의 문제도 아내의 문제도 건너뛰는 것인 것이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마리아가 그런 것이에요. 내가 여성들이 옥합에 향을 붓는 것은 결혼 지참금으로 앞으로 결혼에 살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냥 준비하는, 그냥 버린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같은 사람 아무것도 안 해줘. 더 쉽게 죽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을 각오하고 드린다는 건,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좋습니다, 그 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여보야, 나는 당신 살아있는 그것만 가지고도 좋아? 아니면 고칠래 안 고칠래? 그럽니까? 다섯 번째, 믿음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왜 이렇게 꼭 부어야만 되냐? 그냥 사랑하면 사랑한다 그러지, 그냥 마음속에 두면 되는 거지.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은 흘러 나중을 데려가듯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그 사랑이 믿음의 사랑으로 작동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을 감출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년들을 오랫동안 가르쳤는데요, 청년들이 아무리 숨겨도 누굴 사랑하게 되면 얼굴에 다 나타나게 돼 있어. 자기들이 이미 사랑에 빠졌는데 교회 오면 절대로 모른 척만 하는 애들 있죠. 다 나타나요. 사랑을 감출, 누가 그러잖아요. 기침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놔뒀다가 팔았다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옥합을 깨뜨려야 되냐고. 사랑하면요, 깨뜨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 들었을 거예요. 제가 전수할 때 충격적인 은혜를 받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 모 대학의 교수가 미국 가서 15년 동안 박사학위하고 들어와서 한국 교수를 하는데 그건 애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남자가요, 여자 보기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첫날 밤 지내는데 여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에 미쳐가지고 공부만 하고 연구만 하고 가르치느라고. 그런데 어느 날 같이 눈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신경이 다 죽어서 그 눈을 지금 완전히 죽기 전에 이식을 안 하면 앞으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교수가 앞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강의를 해요? 그런데 요즘은 좀 쉽지만, 누가 교통사고 난 사람 죽기 전에, 막 죽기 전에 눈동자를 뺏길 수 있지만, 지금 그때만 그 당시만 해도 그게 없으니까 그런 사람을 찾는데 찾아야죠. 돈을 준다 그래서 사람이 나와야 돼. 근데 어느 날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이 교수는 야, 참 고맙다. 그래서 그 사람 내 눈 하나 준다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눈을 하나 바꿔 끼고 남는데 그 사람 찾아가서 평생 생명 은인으로 여기고 살겠다.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났는데 눈을 하나 바꾼 게 아니라 눈 둘을 다 바꾼 거예요. 눈을 보게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눈에 붕대를 품고 눈에 앞에 사람이 보기 시작할 때 자기 병실에 자기에게 눈을 옮겨줬던 사람이 찾아와 누워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10년, 15년 동안 손 한 번 대지 않았던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잘못했는데 눈동자 하나만 주면 되지 왜 2개를 다 주냐고, 당신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고. 그 부인이 미련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사랑이란 다 주는 거래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거든. 왜요? 사랑이란 계산치 않는 것이에요. 사랑이란 다 주는 것이에요. 5번째, 이런 믿음을 가지면 성령 인도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령 인도하시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8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저가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었더니 자라했다 그러지 않고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니, 마리아가 언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합니까? 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마리아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미리 사람이 죽으면 그 몸에다가 향유도 바르고 기름을 바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미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하게 하고 예수님 앞으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제자들이 나타낼 수 있도록 마리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움직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정말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내가 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마음을 간직하는 것 자체가 성령 우리 주시는 마음인 것이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질 때 성령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가면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나도 몰랐던, 나중에서 알게 되는 일들을 주셔서 정말 우리 인생의 길이 보람있고 뜻있는 인생을 살게 그분이 만들어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고달프고 이 길이 맞나 방황할 줄 모르지만 그 길이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이 하나님만을 위한 길로 가며 힘들어도 시간이 그 길을 갔다 보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을 깨닫게 되는,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깨닫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 너희 오시면 너에게 진리를 말할 것이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할 것이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보이게 하리라. 지금 마리아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장래일을 예비하는 삶을 미리 보여드린 것이죠. 성령의 작품, 어쩌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의 용기와 예수님과의 만족함과 사랑 행동이 옮겨졌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아니 그랬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가장 중요한 기도는 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일어나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만족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말하는 거, 행동 어떤 일 결정할 때 감정으로 하지 말게 하고 눈으로 보이는 거 말게 하고 성령 인도를 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 믿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그 믿음 가진 자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소문내시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여자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내 모습이 이 땅에 계속해서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고 나도 누군가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향유를 확 뿌렸어요. 그럼 방에 있는 사람들이 냄새를 확 맡을 거예요. 여러분 향수를 써봐서 알잖아요. 아무리 비싼 블란서 향수라도 지나면 냄새는 다 사라져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오늘 여인이 풍겼던 이 향유의 냄새가 끝까지 갈 것이니라. 하나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삶을 살지 말고 나에게 기억되는 삶을 살아라. 그럼 내가 너의 삶을 복음이 있을 때까지 계속 기억되게 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사랑은 사랑과 손가락을 끼고 약속합니다. 자기야 나 잊지 마. 여러분 꿈 깨서 다 잊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다 잊어요. 내가 난 자식도 나중에 치매 걸리면 몰라봐요. 오직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린 지금도 누군가가 날 기억해 주길 바라고 나도 누군가를 기억하고 싶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삶의 보람이지만 죄송해요. 날 기억한 사람 세상에 떠나갈 것이고 나도 떠나갈 것이고 언젠가는 기억한 사람이 딱 하나도 남지 않는 것이에요. 죽음이란 무덤 가운데 다 파묻힐 것이에요. 오직 우리를 기억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소원은 그분께서 기억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 어떤 일 결정하는 것이 그분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것인가? 내가 내 행동을 내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실 것인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던지는 것입니다. 너 정말 너 믿음이 아니라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냐? 너 정말로 용기 있는 믿음을 너 최선을 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 너 믿음이 사랑으로 작동되고 있냐? 너 믿음이 있는데 너 지금 나만으로 만족하고 있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들어서 온 천하에 너희 이름을 내 모든 사람이 너를 닮아가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마리아처럼 옥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옥합 속에 어떤 사람은 물질을 넣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선행의 세상에 드러낸 향기를 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의 옥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옥합을,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즐거움의 옥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주님 앞에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최고의 장군입니다. 이름이 소문이 다 나버렸습니다. 그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것이죠.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5번 목욕하라. 나만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한 나라의 장군 중에 장군인데 저가 그럴 수 있어? 그 요단강? 우리 동네에 더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야 된단 말이야? 종이 말합니다. 장군님, 그게 뭐가 힘듭니까? 여기 왔으니 한번 5번 들어가 보시죠. 나만의 종의 얘기를 듣고 자기의 자존심을 깹니다. 자신을 당했던 자기의 명예의 모든 계급장의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의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그의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지금 내 옥합에 담고 있습니까? 그걸 주님 앞에 깨뜨린 내 삶의 경험이 있습니까? 무엇이 지금도 주님보다 귀한 것입니까? 아직도 옥합을 깨뜨리지 못했다면 무엇이 옥합을 껴안고 깰까 말까 망설이고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